벤저민 하디의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을 바탕으로 미래의 목표가 현재의 모습을 결정한다. 미래의 목표가 현재의 모습을 결정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인데요, 보통 우리는 이 과거의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우리의 그 삶을 움직이고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실패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하다, 우리 집안은 원래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고 또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나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장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미래에 되고자 하는 내가 오늘의 나를 이끌어야 한다.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수준이 현재의 삶과 행동의 수준을 결정한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그 수준이 현재의 나의 그 삶과 행동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거가 현재의 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래의 나, 퓨처 셀프가 현재의 나를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신방을 갔을 때 들은 어느 정치인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는 공부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또 말썽쟁이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으켰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너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이렇게 너는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넌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말 그대로 미래의 그 비전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어서 결국엔 정당의 중요한 역할까지 맡아서 나라에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 덕분에 미래의 아들이라는 그 모습이 결국엔 현재의 아들로 연결시켜주는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과거의 그 사람의 모습, 현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가 지금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되려고 하냐 라고 이렇게 한심하게 바라보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이끌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 안에 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만나는 첫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는 확신과 감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확신과 감격으로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죠. 4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중요한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미래와 관련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주목하다, 응시하다, 꿰뚫어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저 이 베드로의 외적인 부분만 보신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던 거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가 어떤 성공과 실패를 하고 어떤 기쁨과 아픔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는 미래를 향한 새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이름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에 대한 주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삶 전체와 미래까지도 다 함축하는 매개체로 사용됐었던 것이 이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죠. 사레는 사라로 바꾸셨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정체성과 인격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미래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인격과 삶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게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바,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 그대로 반석과 같은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과 약속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안드레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선언과 축복을 예수님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베드로에게만 특별하게 이렇게 놀라운 예언과 축복의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것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기뻐하면서 나에게 특별히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이름대로 제가 꼭 살겠습니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하고 수동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하셨던 이 축복의 가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미지근하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아니다, 너의 태도와 이 모습을 보니까 넌 안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뜻과 부르심을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재의 그 모습과 상관없이 너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변함없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는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시선에 따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몬 베드로의 인품과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의 이름의 뜻 반석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이름이 너무나도 맞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의 베드로는 다혈질이고요, 혈기도 자주 부리고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코 반석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넌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말씀과 예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뭐라고 책망을 듣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아주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사역,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이와 같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떨 때는 사탄의 앞잡이 같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편차와 변덕이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수술을 하는 의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에 한 번만 그렇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웃어주세요. 만약에 그런 의사라면 편차가 심한 의사에게 자신의 그 수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탁월한 신앙 고백은 있지만
어떨 때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날아다니는 사람이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가 칼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거든요. 당시에 칼이 뭐 그렇게 날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칼은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그냥 휘둘렀는데 진짜 귀만 딱 잘려져 나가는 걸 보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칼을 가슴에 품고 몸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칼을 휘둘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과 자기의 열심에 따라 칼을 휘두르고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목숨 걸고 칼 휘두르면서 예수님 지키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될 때 어린 여종이 추궁하게 되자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비겁한 모습까지 보이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경고한 반석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 이름으로 시므온에서 나온 겁니다. 시므온. 시므온은 듣다 들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변덕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는 모습, 그것을 보이는 것이 베드로인 거죠. 사막에 가면 모래 언덕이 있는데 그것이 하룻밤 지나고 며칠 지나면 모래 언덕이 사라지고 새로운 곳에 생긴다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모래 언덕이 지형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바뀌는 모래 언덕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42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사실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게바라 하리라 라는 이 부분을 보면은요, 미래의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몬의 능력과 힘으로 반석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신실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그 말을 들을 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외모나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사람이 보인 그동안의 행적이나 이력서나 경력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낙인까지 찍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육신에 따라 바라보고 행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현재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일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육신의 일, 인간의 일, 시므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건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죠. 인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내면과 영혼, 삶의 태도와 그 미래의 모습까지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육신의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사렛 총구석에 있었던 목수의 아들로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사렛 총구석의 그 촌사람 목수의 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육신의 관점으로 알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이 진정한 나다움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미래와 관련된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안에서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권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하고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개척하신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아들만 주시면 그런 목사로 바치겠다, 그렇게 서원기도 하시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금식기도 하시다가 그때 이제 결국에는 응답으로 이제 아들, 이제 제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기도원에서 금식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간절하게 주님 아들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준다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마음의 감동에 이 이름 석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장광천, 기도원에서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와서 지내다 보는데 진짜 아들이 태어나서 그래서 제 이름이 장광천입니다. 제 이름의 뜻은요, 베풀 장자의 빛광자 하늘천자입니다. 하늘의 빛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이름과 그 이름의 뜻과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교회에서 말썽쟁이였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장난도 많이 치고 주의 산만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아들이 왜 저래? 목사님 아들이 왜 저러는 거야? 라는 부정적인 말과 그 비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면요, 제가 잘못한 거죠.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이 저를 참 많이 위축되게 만들었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는 교회랑 안 맞는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나는 교회하고 안 맞아. 그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런 판단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그냥 나는 나지,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꼭 목사님처럼 살아야 돼? 막 이런 반감까지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제가 미운 오리 새끼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이 목회하기 싫어서, 목사 되기 싫어서 그렇게 도망 다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그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난 저건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광천, 하늘의 빛을 베푼다라는 이 이름이 진짜 별로입니다. 꼭 목사 이름이잖아요, 목사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 싫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저희 중고등부가 100명에서 200명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고등부 제가 회장이었다는 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 20살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제 가운데 이런 마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평가와 판단을 하든지 간에, 너는 나의 사랑하고 존귀한 아들이다. 내가 반드시 너의 이름처럼 나의 영광과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다. 그 말씀을 제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저를 변화시켰고, 지금 이렇게 와우레 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 이름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의 진리로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는 말들, 그 판단과 평가, 그것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관점 그대로, 복음의 진리 그대로 새 이름을 주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소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소망.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거죠?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인, 최악 중에 최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스스로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십니까? 진짜 흠이 없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거룩하죠? 흠이 없죠?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너무 크게 보여서 그렇지 않죠. 우리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모습, 흠이 많은 모습, 책망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것으로, 그런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무엇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요? 소망.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완성하실 것,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자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을 믿고 소망하게 될 때 그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볼 때마다 그 환경과 상황을 볼 때마다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가 되려고 하는 거야? 부정적인, 때로는 모욕적인 언행과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는 개발아,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언어로 선포하고 소망의 언어로 선포하게 될 때 반드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자신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소망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저게 무슨 반석이야? 저 모래 언덕 같은 놈, 죄송합니다. 저 갈대 같은 사람, 그렇게 보면서 자꾸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내가 들었었던 그 부정적인 말을,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은 항상 생명을 살리는 소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고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복음의 소망으로 생명의 언어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는 사실 그의 이름과 걸맞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때는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불임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아이 하나도 낳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슨 열방의 아버지가 됩니까?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새 창조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불임 상태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었고 결국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받았을 때는 진짜 웃긴 얘기예요.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 다 웃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 유머가 뛰어나십니다. 그러면서 막 웃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삭의 이름이 웃음 아닙니까? 웃음. 육신의 관점으로 인간적으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새 이름이 웃긴 코미디 같은 거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코미디처럼 웃긴 이야기처럼 취급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하여 임신도 할 수 없는 불임의 상태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새 창조의 능력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던 거죠.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빛이 창조되었던 역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버리고 최악으로 여겨지는 그때에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창조의 역사로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도 여전히 그는 속이는 자, 발의 뒤꿈치를 밟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나 현재를 보시고 이름을 붙이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새 이름에 따라, 복음의 이름을 따라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 나의 미래를 창조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베드로가 되려고, 반석이 되려고 애쓸 때는 반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몬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과 같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베드로와 시몬 사이에서 여기에는 베드로가 됐다가 이번에는 시몬이 됐다가, 어느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찼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낙심과 절망을 하는 시몬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넌 베드로야, 반석이야,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3년간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에 베드로 안에는 엄청난 실패감과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던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릅니다.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것은 시몬이라는 그의 현실과 현재를 똑똑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원래 시몬이었지 않니? 너의 기질과 너의 실패, 너의 연약함과 너의 한계, 그 모든 것을 너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가 연약한 그때,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시몬과 같은 그때에 내가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그렇게 반석이라고 불러줬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반석으로 불렀으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반석이 되는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현실, 그 현재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의 자아와 현실을 깨트리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만을 붙들어 살게 하심으로 구원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이 가지로서 붙어있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붙어있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제자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난 결단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마음먹은 대로 내 힘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확신과 자기 의에 빠졌던 사람 아닙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처참한 실패를 하면서 그의 의로움과 자기 확신이 깨어지게 되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배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런 자기 연민의 실패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죠. 무슨 뜻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실패가 나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복음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나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너무 높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낮은 자로, 천한 자로 보시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천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권능이 그와 같이 우리를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보다 훨씬 더 크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남들이 붙여준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일어난 어떤 성공과 실패, 상처와 아픔 가운데 스스로에게 붙여준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난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대할 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래서 나는 실패자야, 낙오자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육신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일 뿐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한 자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아들, 딸인 것을 믿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새 창조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바 반석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그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것.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믿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새 이름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는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된 내가 걷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신몬과 같은 때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이름을 주신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시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에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기에 주님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새 창조의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복음의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과 생명을 살리는 위로하는 복음의 언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구원의 반석 되시는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삶의 공적 사명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과거의 나에 머물러 있지 않을 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세방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주님을 통해 아버지 시몬이 장차 개발해 불릴 것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 인격과 미래의 정체성을 다 아버지 그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그가 열기와 날줄로 아버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었다면 이후에 그는 반석으로서 정말 주님 아버지 든든히 세워지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놀란 아버지 승리하는 그러한 소망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새 이름을 따라 아버지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되 굳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순종하며 아버지 곁을 반석을 만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선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이미 일어나는 실패와 성공이나 아버지 어떠한 기쁨이나 상처나 아픔 가운데 아버지 이름을 잊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시몬에게 주신 그 개발하는 이름과 같이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면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보게 내 그날을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국률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만큼 최악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발하고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문제와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복음의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육신의 말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언어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그 새 이름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게 될 때 반드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새 이름의 역사를,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또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11조를 비롯한 감사의 예물,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빛으로 떠나갈지어다. 놀라운 치유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소망 얻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생명의 능력 가운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